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주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다음 절 합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함께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심령의 부요를 그리라 라는 제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부탁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의 제목을 보면 항상 어떤 주제, 핵심적인 단어와 표현을 주로 주십니다. 심령의 부요를 그리라. 이 말씀을 받으며 여러분도 나도 이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할 것입니다. 심령은 가난하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심령의 부요를 그려라. 어떤 교훈이며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2월의 주제처럼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아주 작게 그리면 작게, 크게 그리면 크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에 합당한 것을 그릴 때는 부요를 그려라. 안 돼요, 없어요, 이만하면 됐죠, 나는 못해요, 무엇을 어떻게 어려워, 내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그려놓으면 영원히 그리 되고 삶이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그 고귀한 것들을 크게 품습니다. 온전하게 품습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의 그림이 되고 내 삶의 그림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단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그려놓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로 형상이 되고 성취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적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넉넉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과 그 은혜가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뜻을 이루는 일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말씀만을 받고 따라 떠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부터 자기의 심령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인생 속에 세상 속에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는 그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그림, 그리고 그분과 사랑하는 그림, 그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림, 이 그림을 주의 말씀을 따라 아주 깊게 크게 온전히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있죠. 그는 그의 당시에 그의 후손을 통하여, 아니 수천 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그 가슴에 그렸던 그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더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과 어떤 은혜를 그려 놓았습니까? 그게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실 설계도이며 언약입니다. 만약 이 속에 세상의 미련과 염려를 그려 놓았다면 그 그림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영혼과 인격 속에, 그리고 나의 살아갈 삶과 그 꿈 속에 크고 깊고 온전하게 그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의 부요함을 그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부요함,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리며 새겨가라, 그 말입니다. 그 첫째가 주님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라, 이 말씀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오늘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당신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 18절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의 존재,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의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함께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과 거듭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위하여 충성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중심과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쓸모없는 죄인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내 하나님, 이런 사랑을 준비하사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이 더욱 크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얼만큼인가를 깨닫고 가슴 속에서 경험해 가는 데 있습니다. 이 에베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충분히 나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언할 수도 형상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네가 깨달아 알고 경험하기가 넘쳐나도록 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더 알기를 원한다면, 더 깨닫기를 원한다면, 더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나를 들여 그 사랑에 몰입한 인생으로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성령, 나의 삶과 지각의 모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깊게 알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힘과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허락된 금광에 들어가 금맥을 마음껏 키워서 재련하고 그 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 사랑의 지식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삶의 소망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갈망이 적고 연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은혜로 힘을 삼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내 안에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충만한가? 충만하십니까? 정말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조금 귀퉁이에서 이슬락말락 기억이 됐다 흐려졌다 흔들렸다 켜졌다 이렇게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간구 속에서 얼마든지 성령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듯이 언제나 말씀을 하며 그와 만나 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눈으로 보고 금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밤중에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저 하늘을 봐라. 우리 교회 등이 비슷하죠? 153개인데 빠진 거 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네가 저 하늘의 무뼈를 셀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너의 후손이 내가 줄 이 언약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에 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실제로 매일 밤 하늘을 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보고 하늘에는 그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뜹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에 잊혀질까요? 당장에 그 일이 실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별이 이미 내 가슴에.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맞은편 벽에 그려진 그림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별이 쫙 퍼져가는 같은 맥락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별이 될 것이요,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한번 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왜 이 삶의 현실에만 쏟아집니까? 우리에게 현실과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경제력이나 연약하거나 강건하거나 원하는 뜻이 바로 되거나 더디되거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은, 그리고 우리 존재적 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설계하고 소망하며 살아갈까요? 결국 썩어질 육신과 없어질 세상에 마음과 뜻을 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원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경험으로 깨달아 알고 함께 교통함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의식이 있고 생각을 할 때마다, 무언가를 판단하게 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에 그 넓고 다양한 지식들, 경험들, 실제들, 이것이 나의 의식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너비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은 충만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넉넉하심, 그 부요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에 부요했는데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부요로 채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렵고 앞날이 막막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기 때문은 아니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혹은 권력에 의하여 아내를 뺏길 뻔도 했었습니다. 가는 길은 막막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울먹울먹 감동을 경험해 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주신 사랑과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요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가슴에 그려가는 겁니다. 그 진리를, 그 사랑과 은혜의 사실을 내 가슴에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혹은 인간관계의 그 쓰디쓴 아픔이나 상처나 혹은 구걸하는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의 부유함을 주님 주신 언약과 나의 기도 이루어 주실 은혜의 부여를 기도와 믿음으로 또한 그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그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언약들, 그리고 내가 말씀 따라 기도하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은혜를 부유하게 넘치게 무엇으로 그려? 기도와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라 그 말이에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은 것 없고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여 주 뜻 안에서 기도하며 그 꿈과 그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흐려져 있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아주 크고 아름답고 확실함으로 있습니까? 그걸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들을 자세히 보면 첫째가 무자한 그에게 자식과 후손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것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리라. 그리고 그 후손과 재물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큰 재물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나라, 땅을 주실 것을 또 약속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방패요, 그리고 크고 계속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인데 그 하나님의 보상 중에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 자신이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바람, 뜨거운 사막, 그리고 주변에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려 있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기도하는 그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깊고 크고 온전하게 새겨가고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자식이 없어요. 가야 할 곳을 온전히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만들고 키워가는 꿈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신 언약이며 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온전하여 나의 영혼과 삶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 안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작게 그리지 마십시오. 흠이하게 그리지 마십시오. 아니, 그려놨던 것을 지우지 마십시오. 이 15장 전체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원과 믿음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수히 자기를 통해 주실 후손들, 또한 그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 수없이 많은 영혼의 구원, 그리고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를 그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내 가슴에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갈 길을 마쳤다 함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루려 하고 그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룰 것이며 어떤 길의 끝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림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분 안에서 소원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만 그려라. 바로 그런 것들이 네 안에서 부욕해 해라, 그 말이에요. 만약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 주시는 언약이 크고 온전한 그림으로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사단의 소리, 세상의 유혹, 삶의 현실, 그걸로 돌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침몰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 삶의 전체는 그 작은 믿음, 작게 그린 그것들로 인하여 그 그릇이 되고 맙니다. 종재기 아십니까? 그릇 중에 제일 작은 그릇을 종재기라고 표현해 왔죠. 이사야서에도 종재기가 나옵니다. 반면에 엄청나요. 수백 명을 퍼먹일 가마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언약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심령의 부요를 그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계속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늙어가고 있지만 무자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딴 거 말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자식이나 하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삐딱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으로 자기 안에서 씨로 말미암아 자식을 준다 했어요. 그런데 빨리 안 돼. 그러니까 제2, 제3의 방법 혹은 갖가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점점 가슴속의 그림이 흐려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내 아들 영적인 후손에 대한 그림이 시간이 가도 안 생겨. 꽤 나이를 먹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얼른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점점 가슴이 흐려져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내 자식과 그 땅, 그걸 소유로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표징을 구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15장 9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큰 짐승은 몸을 쪼개었어요. 그것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누구는 집 비둘기, 산 비둘기는 왜 안 쪼개냐 그래요. 제물 바칠 때 작은 짐승은 이렇게 쪼개어서 드리지 않아요. 통째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쪼갠 가운데로 불이, 하나님의 불이 싹 불이 지나가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증표를 삼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를 읽고 말씀을 받아왔던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해라. 이걸 제물로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쪼갠 가운데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인침의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실제로 하나님은 무엇을 언약으로 삼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근데 사실은 주석이나 참고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냥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짐승들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갖다 놓으면 내가 불로 확 지져서 표적을 삼으자. 이 말씀이 아닐 것. 아니 그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과 나는 짐작을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교회에 주신 묵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며 아브라함을 그 언약에 참여케 하심이고 증표를 세우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종류들인가? 이 말씀을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먼저 3년됨이라는 건 실제로 짐승이 온전한 성숙을 한 나이예요. 그리고 물론 그 3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언약도 온전하고 그 언약에 참여한 성도의 믿음도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3년 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년 된 암소는 영적 자손을 낳고 품는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암소로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잉태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그래서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하늘의 무별과 같은 영혼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암소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적용하신 아브라함처럼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루는 충성됨에 대한 것이 우리에 대한 적용입니다. 자, 3년 된 암염소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암염소, 염소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항상 좌쪽입니다. 물론 양 대신 혹은 양과 함께 바치는 예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암염소와 그 다음에 숫염소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 암염소는 뭐냐면 먼저 세상적 자손을 낳은 하갈, 즉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아님에도 인간적인 초조함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자손 이방을 낳은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은 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베푼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적용은 성도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세상에 베풀고 나누어 복음이 전해질 터를 닦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라는 교훈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3년 된 숫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얻은 독자 이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제물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있는데, 산비둘기는 정처 없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집비둘기는 집에서 먹이고 길리움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산비둘기는 장차 애굽에서 유리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겨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70여 명이 되고, 그리고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서 450여 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이방에서 유리하는 자들, 방황한 자들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산비둘기가 주는 예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차 구원받을 세상에서 유리하는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집비둘기는 모세를 인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종되고 유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약속 안으로, 나라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비둘기가 집비둘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여 세상에 복음 들고 나아간 유대인 출신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또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도 구원도 언약도 소망도 없던 유리하던 산비둘기 같았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노아 홍수 때 감람잎을 물고 오갔던 비둘기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날아다녀야 할 집비둘기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을 상징적으로 그 제물들을 택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또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가운데를 쪼개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죽음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의 언약, 우리의 믿음은요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목숨과 중심을 바쳐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신앙은 뒤로 물러나거나 내 판단과 내 이익을 위하여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이 믿음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럼 나도 언약에 참여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쪼개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과 능력과 언약과 예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 이상의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주사 언약들을 인치시고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불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위하여 오실 것이며 함께 할 것이며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불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거듭나게 되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구원의 보증을 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믿음에 내 목숨과 중심을 쪼갠다. 물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상상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유자작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과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제물로 드린 짐승을 쪼갠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한 영혼에 임하여 그를 인도하고 지키시며 그에게 능력이 되시며
그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사람들의 큰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아브라함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가슴에 이것으로 온통 그림을 그려도하니 세상 아닙니다. 현실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썩어질 인간 아닙니다. 인간의 애정이나 삶의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주님 주신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경험과 약속들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우면서 나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부요, 그 언약의 부요로 가득 채우느냐. 할렐루야. 이걸 말합니다. 이걸 말합니다. 왜? 이제 그 가슴에 여러분이 그리신 그것이 나의 삶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형상으로 실제로 성취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는 무엇을 내 심령에 부요함으로 그려야 됩니까? 베풀 내 사랑의 부요함을 그려라. 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 주신 은혜를 잘 그립니다. 그러나 이제 내 차례예요. 그럼 나는 내 안에 나를 인하여 뭘 그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그 언약, 거기에 대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과 세상에 줄, 섬길, 베풀 내 사랑을 부요하게 그리는 거예요. 받을 건 어마어마하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일에는 사실 희미하거나 아주 작아. 넌 그 꼴이야. 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우주 만물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가 주관하고 섭리한다는 걸 잘 알아요. 우연이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만 육신을 앞세우고 세상의 것들을 앞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는 거룩한 그림과 설계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인생의 결과가 아주 작은 흐려진 때로는 이삭 줍기의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네 안에 가득하게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모함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는 내 앞에 어떤 삶을 살겠느냐? 너의 존재가 어떤 삶으로 내 앞에 살기를 원하느냐? 그거 쬐끔하게 치사하게 그 다음에 아주 세속적으로 흐지부지하게 그려놓지 마라. 네가 베풀 사랑의 부요가 네 안에 가득하게 그려져 봐라.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적게 그려요. 쬐끄맣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제법 크게 그렸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게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랍니다. 그게 왜 5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가 하면 한 달란트 받고 강팍하여지고 실패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가? 이 속에 그려진 그림이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이나 이기심에 아주 작고 흐려진 보잘것없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자기의 존재와 삶의 실체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랑스러운 헌신의 계획과 그리고 소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초라한 것. 어느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 인생 뭐 있어 까짓 거 월세 아니면 전세지. 그래 월세면 그다음 전세면 그다음 내 집 하나. 그다음에 자식들이 좀 잘 되고 노후가 좀 편안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겠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나와 세상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 영광도 그리고 받쳐짐도 되지 못할 그 그림을 평생의 믿음이라 소원이라 품고 이걸 그리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시잖아요. 그분의 뜻을 잘 아시잖아요. 내 안에 그려놓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여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 그림의 부요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부요한가? 아니면 인색한가를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겁니까? 어떻게 사랑해 드릴 것입니까? 무엇을 하여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이게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이러고 살아갑니까? 이 부분의 변화, 이 부분의 회개, 이 부분의 적극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라고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에 이미 자기 가슴 속에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 그리스도를 위한 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그 꿈 없어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이 무엇이 될까요? 그 흐리고 적은 그림대로 돼버려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기도 해요. 그러나 누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분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복음과 사랑의 크고 부유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릇과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해 나올 수 있는가? 그게 내 그림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바람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노력을 다해라, 모든 것들을 다 이뤄라, 재수를 기다려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가슴에 진실하게 그려봐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의 그림을 크게 진실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그걸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시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믿고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 불러 증거합니다. 자기의 그렇게 기다렸던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은총과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이 왜 왔을까요? 가슴에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대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과 인생은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림을 이 가슴에 먼저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 이게 막 바글바글 보글보글 타오르라 그 말이에요. 가득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꿈과 다른 염려와 다른 생각에 밀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주 굳어지거나 흐려지거나 작게 소멸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세상이 어떤 사랑과 선을 베풀고 나눌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어떤 사랑과 선을 베풀까?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그림으로 그려져 있대 아주 부요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인색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그 중심, 그 가슴이 삶이 되고 현실이 되고 결과가 될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담한 내용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공개적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곱씹어 생각할 수 있어서 몇몇 사람 저희 이야기를 이 말씀에 비춥니다.
우리 청년 은주가 가족을 대신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선교 기업을 꿈꾸게 하셨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면 우리는 당장 어떤 섬김을 섬기며 선교의 기업을 위하여 꿈꾸고 기도해야 될까요? 젊은 청년으로서는 아주 진지하고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모와 형이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종으로 가니 우선 이것을 뒷바라지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 앞에서 섬길 일인가요? 기특해서 그렇지 했어요. 그러나 이걸 아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여 내 가족을 섬기고 돕는 건 사랑의 베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은주나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디로 발전해야 돼요? 이웃과 세상을 향한 것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가족의 주의 종이 있어요. 정말 경사요 가족들이 철저히 기도하며 도와주고 섬겨줘야 될 일이에요. 사실 저는 내가 주의 종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노인이요 과부였어요. 아주 작은 식당을 저 전방 지역에서 운영하며 그걸로 모든 학비, 서적, 생활 모든 걸 다 지원하면서 하지 마라.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도 못하겠어요. 오직 기도하고 공부하고 주의 종으로서 준비만 해라. 그렇게 키웠어요. 예,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부유한 사랑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 돈이 가족에게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웃과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을 점점 찾아서 가슴에 채는 주여, 나는 혹은 우리 가족은 혹은 우리의 사역은 이런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청년 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은혜를 받을 때까지 제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을 향한 나름대로 사랑의 그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강력한 성령의 집회와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우리라. 이것이었어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기를 몇십 년을 기도하며 가슴을 불태웠어요. 자, 그거 괜찮죠? 어느 날 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이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에 대한 긍휼 사역, 구제 사역, 복지 사역이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질병과 무지와 억압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 전하고, 목사가 무엇으로요? 분명히 이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배척하고 살았어요. 주의 종은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며 내 성도들도 신앙을 빙자하여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아마 예전부터 같이 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믿음의 동지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를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경제력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제적으로 나누게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경제력을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뒤부터 기도하며 가르치며 비전을 제시하며 여러분의 작은 충성과 실천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더 큰 사랑의 꿈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단지 내 생각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는 그 사랑의 꿈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상,
그분의 소원, 그분의 약속을 조차 내한테 그리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 뭐 되는 게 있나? 능력이 있나? 뭐 내가 뭐 어디를 나갈 수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뭐 주어진 형편대로 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 사역해보지,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몸이 불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오동환 집사님이 한 7년 전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종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언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의 20%는 무조건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구별해서 이 사업과 일들이 얼만큼 커지든 20%를 하겠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11조만 바르게 해도 괜찮은 믿음인데 그 2배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리겠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또한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안 시켰어요. 목사님, 유엔이나 기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정말 구제할 수 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어린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꿈을 꾸며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나라 그 지역에 무엇을 세우면 이득을 한국으로 거두어오지 않겠습니다. 본사로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업, 그 기업체가 헌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나는 내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내 자식이나 내 가족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사업을 주셔도 그것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합당한 사람들과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다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었어요. 안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에요 라는 믿기도 말한 적이 없어요. 어느 시간, 어느 세월의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과 여러분이 소유한 걸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중심에 그려지는 거룩한 소망과 사랑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기타 많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사랑을 계획하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다면, 즉 이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언약들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이룹니다. 오해도 많고 비웃음도 많이 당해요. 저나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요, 그럽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꿈 때문에 비난을 당합니까? 모욕을 당합니까? 무시를 당합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겪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지 마세요. 다만 내 가슴과 내 삶에 어떻게 더 주님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베풀 것인가, 그걸 만드십시오. 없을 때 만드십시오. 주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가장 비난할 때, 비천할 때, 어려울 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합니다. 난 주님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렇게 합니다.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는 40대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사랑하는 영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비전을 어떻게 줬느냐? 그리고 그들 가슴속에 무엇이냐? 전부 다 선교를 위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와 내 교회는
내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될 그들은 이건 인간적 꿈이에요. 더 안연하게 편안하게 꿈을 꾸고 가슴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던지신 그 거룩한 약속에 대하여 믿고 이 청년들은 전부 다 엄청난 고생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역과 준비들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줄 아십니까? 30대 올라간 청년들과 20대 청년들이 선교를 위하여 다양한 해외 활동과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또 이 20대들이 내 말년에 내 곁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내 자식처럼 가슴으로 사랑했어요. 아픔도 은혜도 함께 나누며 초등학생 때 여기로 왔어요. 대부분 지금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 왔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키웠겠지만 나도 내 형으로 복음과 기도로 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쟤네들의 장점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가능성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은 더 무엇을 그리게 하시고 꿈꾸게 하는 거예요. 다 내보내려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강사님 나이 먹은 50대 이상 분들은 여기 계실 건가요? 어때? 여기들 계실 건가요? 전 세계를 향할 건가요? 가끔 우리 50대 전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가야지? 또 내가 일부러 짓궂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섬으로 가야지. 중국이나 동남아 오지로 한번 가보지. 아니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뺑뺑뺑 도는 선교 사역을 좀 해보지. 그럼 이렇게 의리를 지켜줘요. 우리는 목사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오늘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러지 마라. 나도 성령이 이끄시면 어느 하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주의 일하다 죽을지 몰라요. 이 안에서 안전한 꿈은 꾸지 말아요. 주의 종들은 더 큰, 더 헌신되고 사랑이 될 꿈들을 가지십시오. 물론 주님은 어떤 사역과 어떤 비전을 이루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안일함, 안전함 아니면 패배와 좌절, 염려의 의식을 그려놓으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명자라 할지라도 그 초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더 사랑스러운 게 무엇인지,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걸 위하여 얼마나 더 수고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지 가슴에 그리십시오. 이만큼 고생했으면 고생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만큼 핍박과 가난을 겪어봤으면 그거 두렵지 않잖아요. 그것도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꿈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더 큰 사랑, 더 큰 희생, 더 크게 하나님께 바쳐지고 쓰임받을 그 가슴들이 우리 믿음의 동력자 목사님들, 장차 목사가 되실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 혹은 모든 후배들에게 권합니다. 함께도 좋아요. 그러나 나 홀로라도 주님 이렇게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나 더 크고 넓은 일들을 내 인생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며 가슴에 그리는 겁니다. 가슴에 그리십시오. 많은 밑그림을 그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은 이것이에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을 위한 더 큰 사랑의 헌신과 바쳐짐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하옵소서. 요새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화끈하게 복음 전하다가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피 흘려 순교하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근데 이거 바뀌었어요. 왜 바뀐 거 고백하느냐?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해요. 주여 빨리 안 죽게 하옵소서. 에이 두렵구나. 아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설교하는 건 그때로 그치지만 기록으로 남겨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씀들, 성령의 지혜들, 이루어질 일들, 성경을 다시 한번 드러내어 가르쳐야 될 모든 교훈들 기록으로 남겨라. 못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강력한 복음 전파와 성령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굶어 죽은 어린이들과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배짱 있게 어디에서 맞아 죽고 피 흘려 죽을 수 있습니다. 난 그게 가장 소중하고 복된 순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아주 죽을 만큼 수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다 받쳐지고 그리고 순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교를 늦춰달라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의 현실이 세상적인 판단 아래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그려집니까? 벗어나십시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이며 신앙과 사명의 사상입니다. 어떻게 여기다 박아두었는가? 어떻게 여기에 새겨놓았는가? 나의 믿음이란 무엇이며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무엇이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들여지냐? 이 주님을 따른 거룩한 사상이 바뀌어. 그게 오늘 그림입니다. 주님, 이게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요, 내 목숨을 바칠 일이요, 내가 평생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안에 더 크고 깊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주실 상급의 부요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향하여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너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우리가 원어를 번역하기를 크고 끝없이 무수하게 주는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번역처럼 하나님이 크고 무수한 아브라함을 향한 상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주실 상급의 부여란 이 땅에서 무엇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만 바라시고 하늘에서 바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은 내가 무엇 좀 수고했고 하나님 앞에 섬겼기에 뭘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왜? 그 앞에 있어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어 주사 깊고 끝없는 친밀함 주시기를,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하고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환상으로 나타나고 육신을 입은 여호와의 강림으로 나타나고 그와 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이 친구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소원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외롭고 아픈 인생에서 이 허무하고 없어질 세상 것에서 내 모든 것은 주님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 주님을 좀 더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드리고 이렇게 주님과의 성령 안에 친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눈을 열어달라는 이유도 남들에게 내가 말이야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니 이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함도 남들에게 가르치고 지적질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함, 그게 상급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서 주님 보좌 우편에, 즉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랑의 존재와 영원히 되기를 여러분이 크게 품는 거예요. 아유, 이러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작은 그림 그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과 그림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어느 위치에 있겠습니까? 그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하고 어떤 사이로 영원을 살기 원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꿈이고 그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모든 영광으로 올 때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즉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말씀을 줘요. 예, 그게 제자들의 가슴에 그림이 됐어요.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친구였던 그 주님,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야. 그 주님이 하늘의 주권자예요. 그리고 그분과 영원을 살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발치에 있겠는가? 넘겨다 보는지 아니라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그 날들처럼 천국에서도 주님과 우리 그렇게 살겠다. 이것이 가슴에 확고하게 새겨진 소원과 그림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핍박을 받던,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던 제자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습니다. 그때 그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하나님 보좌 천국에 보게 했습니다. 그 뒤 요한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미련이 있고 삶의 아픔이, 낙심이, 욕심이 있었을까요? 하늘을 가서 봤어요. 그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구원의 종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다 보았어요. 그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가슴이 당장은 배고프고 아프고 속상하고 두렵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이 가슴은 하나님과 그 나라의 주 예수의 곁에 그 보호자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가슴에 그리되 부요하게, 만약에 흐리멍텅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 되는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언제나 이 거룩한 그림을 심령이 그리는 것은 말씀의 붓을 가지고 기도의 손으로 더욱 크고 부유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충성의 행함으로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이 하나님에 의하여 현상, 즉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